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어떠한 경우에 예배를 받으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도 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주일이면 52주,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것만 해도 400번을 넘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회 매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나오면 거의 700번, 800번. 그것만 예배입니까? 신방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개업 예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진 않은데 그래도 수만 번은 드렸지 않을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드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제 기억에 제일 남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기뻐 받으셨을 거야 라는 예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화려한 큰 홀에서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있고 최고의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진지공사를 군 생활하면서 몇 번 가거든요. 진지공사를 가면 그냥 산 위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에서 2주 3주 머물러야 돼요. 예배 드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마련했어요. 우리 중대원들 모았어요. 몇 명 신앙 있는 사람들 텐트에 모았어요.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반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같이 무반주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반드시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반드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그래 창근아 예배 드리려고 무단히 애쓴다. 너무 예배 잘 드린다. 귀하다, 귀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릴 때마다 잘 받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 받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와가 등남하였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등남하였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또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여러분 보세요.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아벨은요? 육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세월이 흘렀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두 사람이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열심히 가꾸고 키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카인인데요, 어떤 그 소유, 얻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숨, 수증기, 증기, 무상, 허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하와가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죠? 아벨이 아마도 무상, 허무라는 이름 때문에 숨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빨리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가인은 소유, 얻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궁금하신 적 없습니까? 왜 가인의 재물은 받고 안 받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걸까? 다시 말하면 소제와 번제입니다. 그렇죠? 소제는 안 받으시고 번제만 받으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채식은 싫어하시고 육식만 좋아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재물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태도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왜 가인의 이 소산물은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다. 독일의 성서학자인 유명한 폰 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의 희생이 여호와께 더 기쁜 제물이었기에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대에 이런 제사의 규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런 제사 규정이 전해지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어떤 종류나 제물의 어떤 유형에 의해서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이제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는지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가인은 좀 허례허식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농사 짓는 거 그것 중에 그냥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많은 양들 중에 흠 없는 가장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아주 귀한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벌써 첫 새끼, 기름,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 동생이 가는 거 보니까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지금 가인이 거절당했어요. 그죠? 거절당하자 가인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리젝트해요.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정신없이 그냥 집에 있는 소산을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첫 곡식 제일 잘 익은 거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동생에게 양 한 마리 사서 다시 제가 제물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좋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절감에 대한 상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가인은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얼굴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분내고 화난 얼굴을 대면해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관에게, 높은 사람에게 내가 화난 얼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못 보게 속으로 막 분을 삼키지 않아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가인은 지금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그 굴욕감을 느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선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너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거다. 네가 정말 선을 행하였으면 분내며 안색이 변하며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어야 된다. 웃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지금 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가인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 전부터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안식일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헛된 제물로 나에게 바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 다른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네가 했거든,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도 받으시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재물과 그 한 사람 같이 묶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24시간 7일 168시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주일에 1시간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167시간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간 거 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맨날 싸우고 원망만 듣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지체들보다 더 잘 못 살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나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여러분, 아벨은 뭘로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선한 의로운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벌써 악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거절당하자마자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가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호심의 원형입니다. 시기심, 질투, 분냄, 살인하고 싶은 충동, 거짓, 위선, 이런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이 본성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의로움의 행위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시고 아벨아 어디 갔지? 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살인자들 가운데 자기가 살인해서 붙잡혀 놓고 뻔뻔스러운 모습 보죠. 그죠?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런 기사나 여러분 방송 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인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주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맞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상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상처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라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 모 집사 어디 있느냐? 저 모르는데요? 제가 뭐 그 집사 지키는 사람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집사가 어떤 집사의 그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탓입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전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가인처럼 분내하며 인상 쓰지 않아요.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예배의 성공자, 의로움으로 행위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옆에 사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대방이 바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하나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서 악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축도를 제가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죠? 이 축도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빨리 가서 식사하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예배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제가 대신해서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세요. 거기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168시간 동안 그 1시간만 이 예배들은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충만히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환한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웃지? 울어야 되는데 왜 웃지? 화내야 되는데 왜 웃지? 왜요? 예배의 삶을 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처럼 선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전인격, 이 몸과 모든 것, 영,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된 영혼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없는 행복에 거하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예배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년 살지 10년 더 살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창조된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그렇게 드리려고 애쓰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분노하고 화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예배가 공연장처럼 변해갑니다. 쇼처럼 변해갑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자기 중심으로, 왜 예배가 지루하지? 왜 재미있지 않지? 왜 감동이 없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인간 중심으로 자꾸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공연입니까?
여러분 TV에서 볼 수 있는 쇼가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예화를 잘 쓰는 게 최고의 훌륭한 설교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예화 한번 쓰면 설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세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 예화나 모든 설교 말씀이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도 보면, 영화도 보면 웃겨야 되고 눈물 짜내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되고 막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뭐라 그러죠? 영화도 그냥 시청률이 드라마도 제일 좋은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마하산 동무교회 모든 권속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마하산 동무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중심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의롭게 믿음으로 잘 드리시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부단히 노력합시다. 축도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